이하 14장 23절로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니터 좀만 더 올려주실래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해서 구테타로 바뀌는 가운데 아합 왕조를 멸망시켰던 예후 가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이름을 딴 여로보암이 등극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왜 여로보암 2세냐? 보통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2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똑같은 이름을 붙여서. 근데 오늘 성경학자가 보기는 똑같은 여로보암인데 우리가 2세라고 붙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헛갈리니까. 전혀 왕조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지만 똑같은 이름을 쓰기 때문에 여로보암 1세 하면 북이스라엘을 창설했던 왕,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이스라엘 가장 부흥기로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로보암 2세를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자신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명명한 것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그의 이름을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었겠죠. 누가 지었겠을까요? 아버지가 지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예후 가문의 출신으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름을 똑같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자로 낙인 찍힌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할 때 이름은 다윗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 이름입니다. 그렇게 계속 성경에서 여로보암 하게 되면 우상 숭배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자, 결국 멸망된 자, 그 이름을 지금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여로보암의 행사를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표명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대로 산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 이름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름의 뜻은 참 되게 좋거든요. 그럴 문자에다가 거룩할 성자에 빛날 옥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빛난다는 뜻입니다. 좀 기분 나쁘세요? 제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반드시 뜻이 있거든요. 그 뜻대로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었나요? 41년, 상당히 길었습니다.
역대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여로보암 2세만큼 왕위를 길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대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사가랴,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는 죄송합니다. 스가랴는 아니고 아사랴와 우시야는 같은 이름인데요. 우시야는 몇 년간 왕위를 이으냐면 52년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는 남북 합쳐서 가장 오랜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왕위를 맡았던 분이 우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이제 퀴즈를 드리고 맞추는 분에게 제가 일단 내려가서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다 하게 되면 한 번 나올까요? 두 번 나올까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강조한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세 번까지 만약 강조한다면 그 이름은 진짜 중요한 인물이겠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세 번이나 똑같이 다 있을 때 나머지 세 번을 연속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그의 아들 아하스, 그의 아버지 우시야 아들 요아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요. 이 네 명의 왕은요 열왕기하에도 나와요. 그거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올까요? 역대기도 나옵니다. 역대기도. 또 한 번 어디 나올까요? 맞히는 분에게 제가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카운트. 하나, 둘. 근데 이사야, 누가 이사야 하셨어요? 이사야. 네, 이사야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아닙니까? 이사야서 보게 되면 그들의 이름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역사도 동일하게 이야기도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 이따 내려가시면 제가 한 권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잊어먹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남유다 우시야 왕은 그 긴 통치 기간을 어떻게 했나 선정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41년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은요 겨우 9절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에 가장 부강했던 때였다. 그러면 많은 업적들을 기록해 놓을 만한데 겨우 9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가장 왕성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짧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보시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3번씩이나 기록을 해놓으세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안 써놓겠죠. 근데 안 써놓으면 역사가 안 되니까 그냥 간단히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은 형편이 없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의 많은 것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비춰진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태양이 믿는 자에만 비춰지고 키가 더 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농작물을 기르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은 훨씬 더 해가 잘 비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동일하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비도 동일하게 내려요. 자연적인 것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만 임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악인에게도 은총을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 풍성한 분인가를 알 수 있게 하죠. 자,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누구처럼 따라했다? 누구처럼 따라했다?
초대 왕처럼 따라했다는 얘기입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처럼 따라했다는 얘기죠.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금송아지를 계속 섬겼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넘어지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 뭐냐면 금송아지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워놓은 우상이었다는 얘기. 또 한 가지가 뭐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이었어요. 이것들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상이 자신과 자신의 왕국에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은 거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어느 순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어떤 습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나쁜지 안 나쁜지 한시원씩 그냥 지켜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이 이미 100년 이상 지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적으로 흘러왔던 거예요. 여전히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여로보암 1세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는 하나님 신앙보다 금송아지 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없애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왜냐? 그것을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오리지널보다 가짜가 숭배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연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 생각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겠다? 그들은 그런 목적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는 것이 멸망으로 인도한다? 억울한 일이죠. 그게 바로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내 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분이 주인 되셔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돼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상으로 내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불편함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금송아지를 섬긴 여로보암 2세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뭘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러니까 축복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어주시기도 해요. 자식이 혼날 때 좀 정확히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혼을 내지 못한대. 아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 자식은 계속해서 그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눈치를 봐가면서 조금씩 피해 다니고 속이고 다닙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악한 거예요. 악한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뿌리를 뽑아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가드 헤벨 아미띠의 아들 요나를 일으키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넷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를 강하게 시키셔서 잃어버렸던 옛 땅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우상을 섬기면 땅을 뺏겨야 하는데 도리어 땅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행하고 있음에도 형통하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안전하며 잘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따라 범죄하면 잘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하기 좀 불편하시죠? 그게 맞아요. 그래야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안 잡아주면요, 안 잡아주면 계속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너무나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범죄함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계통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족갑벌 되는 므낫세에게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그렇게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백성들에게 신실한 사역자들을 끊임없이 세우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질책을 하신다,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이가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끝낼 거 어차피 끝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징계하면 끝이지 왜 또 혼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돌이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애이기도 해요.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잡아주면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화살을 쏴라. 화살을 쏴라. 화살을 몇 번 쳐라? 여러 번 쳐라. 근데 3번 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요나를 보내어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왕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듯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라는 실로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교회라는 얘기예요. 행복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다는 것, 들려진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주의 말씀이 늘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내 생각이 너무 깊어서,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말씀을 계속 튕겨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잘 들려진다, 잘 보여진다, 그건 분명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편 본문에서 생뚱맞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나옵니까? 요나 선지자가 나와요. 요나는 요나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열왕기하에 이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가 한 말은 아주 간단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따로 요나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살려고 자기 생각에 어떤 프레임에 꽉 맞춰진 대로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구원관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여러분 니느웨 120만 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모든 사람 멸망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은혜롭고 경이로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의 죄와 더불어서 요나의 실수와 어리석음도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 사명을 주심, 직분을 주심은 용서를 포함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임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것은 남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시나요? 그 모든 자비가 매일매일 나에게 임해한다는 것 고백하고 그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에게 많은 영토를 회복하도록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는 많은 영토를 회복하도록 은총을 주셨어요. 여로보암 2세가 이뤘던 영토를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경은요 대단히 심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 딱 껴가지고 마치 경기도 안에 서울이 껴있는 것처럼 다 아다리 될 상황에 서 있었는데, 아다리도 아시죠? 아직은 통도가 남아있어요. 거기마다 쳐버리면 죽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처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이 약해도, 군사력이 약하고 국력이 약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강력한 나라들도 그 민족을 쳐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력이 강하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작은 나라에게도 침범당해서 모두 군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나요?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것 같은데 내 새끼는 모르겠네? 그런 여러분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동일한 그 하나님은 우리 후손도 인도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아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아오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오고, 부모님이 잘 예배드리는 걸 보아왔던 자녀들은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을 시켜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기도에 서울이 있는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 통해서 이스라엘 뭐 하셨느냐 계속 연당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분,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매 순간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잘 보시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뭘까요? 내 주변에 나의 주변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통해서 나를 순종시키게 만들어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풀고 용서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운데 그러지 못하면 매번 실패해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편하고 행복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가 더 쉬워요? 순종하는 게 쉽죠? 할렐루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순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편할까요? 불순종하면 편할까요? 알면서도 순종 안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사도신경 고백하다가 그 용서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용서하려고 맘먹으니까 안 되니까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을 정죄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경 계속 하나님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였죠? 뭐였죠? 용서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고요. 액면 그대로 드시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용서를 밀어내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간다. 그 입으로 용서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 속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순종해라 말씀하면요, 가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가서 기도하고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놓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나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에겐 죄책감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도전도 안 해. 근데 계속 말씀 들리니까 불편해. 그래서 어떤 분이 계속 교회 오면 용서라고 하니까 교회 오기 싫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 용서가 안 되는 걸. 너무 듣기 괴로우니까 못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가요? 아닌 거죠. 말씀이 계속 나를 부딪히면요, 어떤 분은 말씀이 선포돼도 전혀 말씀에 요동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안 부딪혀지니까. 근데 말씀이 부딪힌다는 얘기는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넘어가면요, 말씀의 생수가 줄같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 통로가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일단 한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십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적군들을 포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지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비록 그들이 후회와 회개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극심한 고난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처참한 억압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 원수들이 침입해서 재물을 약탈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황폐해졌어요. 아무런 조력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 땅에 메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을 만큼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어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시작할 무렵 나라의 상황은 이토록 극도로 곤란한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신 것은 아직 그들에게 완전한 파멸을 선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끝낸다가 아니었어요. 끝낼지 몰라였지 끝낸다가 아니었어요. 자, 본문 27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집 떠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집을 떠난 그 아들은 어떤 마음 먹고 떠난 줄 아세요?
그는 자기 나라의 한 부분은 지방으로 놀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먼 타국으로 떠나버렸어. 이게 뭐냐? 돌아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와 단절이 집니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볼 수 있는 거리가 멀면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금방 알아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떠날 때는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지만 돌아올 때 아니 그 집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아버지는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입니까? 야곱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생결단 다 하세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단히 참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에 상당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실상 여로보암 2세는 그 소행만으로 보면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가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 길이 뭡니까?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때 돌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로보암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시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거두지 않고 그 나라에게 부강함을 주셨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질 때 많이 있고 또 쓰러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